오늘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아마 교만해 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교만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잘난 체 하며 뽐내고 건방진 상태,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져 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곧 교만하대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에 입학하고서요, 제가 이제 음악대학을 나왔잖아요. 노래를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비웃음이 막 지금 나오는데요. 네, 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땐 더 잘했어요. 예. 근데 이 대놓고 잘난 척하지는 못했어요. 네, 또 이게 기독교과라였어서. 근데 저보다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같이 연습하고 이제 음악을 같이 하다 보면, 그러면 은근히 제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1, 2학년, 3학년 때까지 어떻게 보냈냐면 연습을 잘 안 했어요. 왜냐? 내가 제일 잘하니까. 네. 그리고 졸업 공연을 망치는 대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 공연 녹음한 곡도 있는데 그 뒤로 한 번을 듣질 않아요. 네. 뒤에 16마디가 전조됐는데 전조된지 모르고, 네, 음정이 틀린 상태로 노래를 마무리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만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고음부심이라고 있죠. 여자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노래방에 가면 이 곡을 고음을 내냐 못 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가면 저도 역시 막 고음을 나는 이걸 잘 내고, 뭐 이제 같은 곡이어도 여러 번 불러보면서 너는 내고 나는 못 내고 막 이런 것들을 저 대결을 했었죠. 근데 일단은 노래방을 가면 저는 먼저 나서지 않아요. 네, 잠잠히 이렇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안 될 걸 아니까, 친구들이. 그리고 친구가 삑사리가 나거나 잘 부르지 못해서 막 핏대 세우고 너무 힘들어한다, 그럴 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네, 그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죠. 때로는 친구들이 아예 부를 수 없는 곡을 저는 그냥 일부러 선곡해서 부르는 그런 교만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참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종류의 교만들은 저에게 주신 은사잖아요. 저만 잘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분명한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에 따라서 교만이냐 또는 이 장점으로 잘 수용이 되어지느냐, 이런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장점을 잘 살려서 멋진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것과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진 태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탁월함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이 교만과 교만이 아니냐의 경계에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살펴봤어요. 바벨론 왕국을 멋지게 세운 그가 왕궁을 거닐면서 본인을 높이고 교만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 능력, 권한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거닐며 교만을 떠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7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니엘서 4장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도요, 급이 있나 봐요. 느부갓네살의 교만보다 더 심한 교만이 5장에 나타납니다. 먼저 5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성대한 파티를 열었어요. 이 파티에서요,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모독을 좀 넘어서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까는 그런 느낌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때 한쪽 벽에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막 적었어요. 벨사살 왕은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이 바벨론 왕국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잘 알고 있던 왕비의 조언으로 다니엘을 불러서 드디어 벽에 쓰인 글씨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된죠.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고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5장의 내용의 배경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어요? 오늘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벨사살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바로 벨사살 왕의 친부 아버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 후에 원래는 누가 받았냐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이 지금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라는 왕과 함께 바벨론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은 어디가 있느냐?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국내 그 내정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배경을 알고서 말씀을 보면요, 벨사살 왕이 왜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였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벨사살은 지금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성대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왕이 귀족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이는 것이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요, 벨사살 왕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잔,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여기다 뭘 했냐면 술을 따라서 마셨어요. 아니, 무슨 전리품밖에 안 되는 은그릇을 가져다 술을 마신다고 선을 넘었다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전리품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나의 위대한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그 나라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들의 고대사회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요, 그 수준을 넘은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 성전 잔에 술을 따라 마신 것도 모자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자신의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벨사살 왕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러냐?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몰라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 지금 그것을 실제 보았는지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패배한 신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찮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다. 무릎 꿇은 신이다.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신상들보다 못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벨사살의 교만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한참 술을 마시고 그 성잔에
술을 마셔서 흥청망청 놀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한쪽 벽면에요, 이렇게 우리 흰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서요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기에 글씨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쓰고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포 영화 같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벨사살이 다리가 풀릴 정도로 무서웠다고 얘기해요. 주저앉은 거죠. 막 다리에 막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요, 사실 더 무서운 거는요 여기에 있어요. 벨사살은요 이 상황 자체도 너무나 무섭지만 이 손가락이 나타난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무서웠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에서 사상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사상자의 숫자를 확인할 때 오른손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세워서 죽은 자의 숫자를 체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은요 하나님을 패배한 하나님, 패배한 신, 자신들의 신보다 못하는 하나님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태도를 취했는데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잘려진 손가락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면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죠. 여러분, 벨사살이 이렇게까지 교만해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가만히 있는 성전 그릇 굳이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셨어야 했을까요? 1000명이나 귀족들이 왔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셨겠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교만해졌을까? 벨사살은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어요. 지금 비록 자신이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과 공동 통치를 하는 것은 맞지만 뭐예요? 왕이에요. 분명히 바벨론의 통치자이면서 왕이었는데 본인이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왕,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왕,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야, 그 성전 그릇 가져와. 거기서 마셔보자. 그러면서 뭘 해요? 야, 우리가 그때 승리를 했지 않았어? 야, 이 하나님 하찮은 신이잖아. 우리의 금, 은, 나무, 쇠, 동, 우리의 신들이 더 위대한 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을 취해서 여기다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끝없이 과시하고 싶었어요. 이 귀족 1000명의 귀족들에게 야, 나 힘 있는 왕이야. 내 말이면 다 움직여.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셨죠? 보호하셨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헛된 열심으로 내 삶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 잘한다고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조금 더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나보다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더 잘난, 나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내 것에 취해서 저는 교만을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헛된 열심, 헛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벨사살의 교만의 모습과 태도에 화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완전히 짜증난 것 같아요. 이제 10대의 소년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죽을 만큼 시간이 흐르기를 흘렀거든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지는 못했지만
벨사살은요, 수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면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다니엘아, 너가 그렇게 해석을 잘한다 들었다. 이 또한 해석을 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바벨론 왕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왜 셋째 통치자예요?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있고 본인이 있고 그 다음으로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패턴이 어찌 좀 많이 본 패턴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계속해서 꿈을 해석하면 뭘 해줄게,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자리로 올려줄게, 이게 다니엘서에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리액션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해석했어요. 바른 말하고 하나님의 말 잘 전하면서 해석했어요. 특별한 리액션이 그동안은 없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까칠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니엘이 대답해요. 오늘 17절인데요. 제가 좀 요약해서, 왕이요,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왕이 주실 그 상급은요, 다른 사람 주세요. 저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제가 해석은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건방지게 조금 더 얘기하기는 했지만 사실 다니엘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하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지만 지금 다니엘은 몹시 매우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모르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는 좀 적당히 알아들어야지. 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보이지 않는 거야?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어? 내가 언제 명예 달라 그랬어? 이 왕이 단단히 착각했구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다니엘의 삶보다 벨사살의 삶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칠 때는요, 모든 것이 은혜라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에 가득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금세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세심한 도우심을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척교회에게는 장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때에 따라 필요한 우리의 재정과 또 우리의 건반뿐 아니라 등등, 콘솔 등등 하나씩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 보면,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감사한 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만의 마음이 제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교만의 마음이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면 금세 교만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내 힘으로 뭔가를 더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애써서 무언가를 더 막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금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니엘이 마치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 영원히 책임지시는 것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빼앗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가 이렇게 교만한 우리가 이 교만을 넘어서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당신의 선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못합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늘 알게 모르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약함과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춘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나의 약함과 죄된 모습을요, 숨기는 것에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사회에서는요,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예의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는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을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또 신입사원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나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을 하면 그것의 속내를 몰라요? 다 보이지 않나요? 알아요. 다 보입니다. 너무나 훤히 보여요. 알면서도 넘어가주고 잘 일어서도록 모르는 척 도와주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그게 선배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벌을 목적으로 해서, 채찍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해를 입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벌을 주거나 채찍으로 막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보듬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돌아가지만 기꺼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에 따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가요, 자기 개발이나 우리의 인생의 성숙함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우리의 인격적이지 못한 것들 막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의 예배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그러면 우리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 공동체 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각자만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거나, 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니면 한 주에 어느 시간을 정해서 감사의 일기를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어떠한 모양과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순간순간 루틴, 그 무엇이든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선 내 삶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지 못하는 내 삶의 무뎌짐의 결과가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해서 다 거절하는 것, 이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으로 덮으시는, 인도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루 한 주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믿음의 도전을 오늘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결심했다고 또 그거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 바지끄댕이라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견뎌내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도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번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디너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